인간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이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논란이 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 번째는 4절 말씀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지 창조가 왜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두 번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은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칭호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쓰였는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즉 야훼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에 관해서 기록된 문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문서에서 일부를, 저 문서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나열해 놓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였는데, 저 문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해서 창조 이야기도 두 번, 하나님의 이름도 두 가지가 소개된 것이라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조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를 참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만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이런 차이를 통하여서 창세기가 더욱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의 창조 이야기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이름의 등장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나누고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점은 첫 번째 쟁점이었던 4절에 기록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내력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톨레돗이라는 말로 족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이런 족보가 10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5장 1절에서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였고, 6장 9절에서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는 내력, 계보, 족보로 다양하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어상으로는 10번 모두 톨레돗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가 후대에 편집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의 창조 이야기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창조의 7일 전체를 시간에 따라 기록해 놓은 것이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창조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엘로힘과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할 때에 여호와, 즉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말할 때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2장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흙으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면은 이것은 내용이 더 필요한데 왜 이것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아마 또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어떤 의심보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복된 모습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땅의 흙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성분은 흙의 성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흙이라는 단어는 티끌, 재, 먼지, 진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찮고 보잘것없고 슬픔과 비천한 이런 이미지를 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흙을 씹었다라는 것은 패배와 굴욕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악한 뱀에게 흙을 먹으리라 라고 한 것은 저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흙은 비천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직접. 그런데 그것도 대충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성과 지혜로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기는 숨입니다. 그리고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다른 피조물이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게 하셨으며 인간이 범죄하여도 인간을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관심과 사랑은 결국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펴서 읽어보아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진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풍성한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는지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종기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흙으로 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당신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다른 생명 있는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은 그 생명이 육체와 함께 땅으로부터 나온 반면에 인간의 생명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생명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인간들의 진정한 의미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의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물고기는 물을,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땅을, 그리고 새들에게는 공중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힘쓸 때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비록 호흡은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4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록 성도의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밖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흙으로 빚어져 마치 질그릇과 같이 비천한 존재에 불과했던 인간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질그릇 이상의 생명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모든 피조물 중에 어뜸이 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한 줌의 흙덩이나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이 존귀한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또한 사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 안에서 더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모습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와 같이 친히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의 작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든 어떻게 사용하시든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처하게 하시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불순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췄고 가라면 가였고 그리고 맞는 곳에서 또한 죽음이 기다리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 같이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어진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또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복된 사실을 온전히 경험하는 또한 축복의 모습이 진정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누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며 이렇게 사용하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또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그 뜻에 쓰임받는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또한 그 살아가는 일들로 인하여서 순종하며 쓰임받는 모습이 되게 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진정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먼지와 티끌에 불과했던 우리를 친히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고귀한 인간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그 일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길 원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함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을
또한 살아가는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